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26번째 시간이고 또 14번째 책인 제클린 E. 랩슬리의 Whispering the Worl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라는 책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저자 제클린 랩슬리가 쓴 이 책의 서론과 첫 챕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등장하는 얘기였죠. 사실 그동안은 많은 성서학자들을 포함해서 뭐 설교자들, 목사들, 신부들 다 아마 마찬가지일 테인데 그 지난주에 다뤘던 그 얘기를 심도 있게 해설하고 해석하고 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클린 랩슬리는 그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 레아, 라헬 일행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면서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작은 사건이죠. 작은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에 담겨 있는 이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 Whispering World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본격적으로 4개 에피소드를 다루는 4챕터 중에서는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책의 그 4가지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의 주관적인 해석인데, 나머지 2장은, 그러니까 롯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창세기 얘기죠? 엑소더스 얘기군요.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과 또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만난 이야기 등등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4번째 장과 이 책의 목차에 따르면 4장과 5장은 제가 그렇게 크게 감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책에 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이야기도 사실상 2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이제 친정으로 가버리자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그의 자기 장인 집에 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에는 그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말하자면 후속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내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19, 20장, 21장 석 장이나 되니까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조금 이 19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이야기도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만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은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단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광범위하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데 첩으로 데려온 여자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께서도 복음서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이라 그랬어요. 이게 궁금하죠?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한 생각이 일단 들죠.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넉 달이나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종도 데려갔고 나귀도 2마리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뭐 짐도 실었을 테고, 이렇게 먼 거리니까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니까 짐도 실었을 테고, 또 아마 돌아올 때 타고 오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네, 도착했어요.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를 기쁘게 맞아들인 겁니다. 첩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장인과 사위니까요. 사이니까 기쁘게 맞아들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저자인 제클린 랩슬리는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4가지 이야기를 읽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3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거기 등장하는 여성들의 말,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겠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뜻이 뭐냐 하는 것에 주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설화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으로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세계관에 중시하겠다. 세계관을 잘 살펴보겠다. 세계관을 주시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챕터를 설명할 때 저자는 두 번째, 그러니까 설화자의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설화자의 관점을 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사기 이야기는 설화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사사기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각각 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다. 이런 소술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지금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완성된 형태로 나오진 않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각기 지 맘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그게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이, 똑같은 서술이 17장 6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오고 지금 읽은 19장 1절에도 약간 축약된 형태지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주제가 성립되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약 200년간의 그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엉망이었는가. 군주제가 왕이 등장함으로써 군주제가 확립됨으로써 어떻게 질서를 잡혔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전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엉망이었는가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사기가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사사기가 우렁차게 외치는 그러니까 whispering voice가 아니라 loud voice는 뭐냐? 크게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개판이었다 이겁니다. 그 개판이었던 하나의 일화를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대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서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각각 제멋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역사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가 정말 그랬다. 히스토리컬 팩트는 아니었다 이거죠. 정말 그 시대가 이렇게 이런 네 번이나 등장하는 역사에 대한 평가대로 정말 그렇게 어지러운 혼란한 엉망인 시대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라기보다는 어떤 theological judgment다 이거죠. evaluation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평가, 그 시대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 혹은 신학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해야지 그 시대가 정말 그렇게 엉터리고 개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왕이 없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설화자가 큰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또 있다 이겁니다. 조용히 속삭이거나 아니면 무언의 목소리라고 어떤 silent voice, whispering voice 혹은 silent voice가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속삭이거나 아니면은 침묵 가운데 조용히 말하는 침묵 가운데서 말하는 그런 침묵 속에서 솟아나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대가 왕이 없어서 엉망이었다라는 판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혹은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제클린 랩슬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자기 친정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무슨 일로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이 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표준 새 번역에도 어떤 풋노트가 붙어있지 않아요. 이 대목에.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요건 좀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라고 보기는 힘든 게 뭐냐면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그녀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She fornicated 혹은 played harlot against him. 이게 히브리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처분, 그 레위 사람의 처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유대교에서 쓰는 성경, 그 JPS라는 거 있잖아요. 그 NJPS, 새로 나온 건 NJPS라고 그러고 JPS라고 하는 그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너무 어색하지 않게 거의 직역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구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이 참조하는 성경이고 또 그 히브리 원문하고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She fornicated or played harlot against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다는 말은 안 해요.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친정집으로 간 것처럼 묘사돼 있죠. 그렇게 서술돼 있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쫓아냈다는 말이 없고 또 넉 달이나 거기 가 있으니까 남편이 그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자의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 없이 아니면 남편에게 쫓겨나지 않고 쫓겨난 게 아니라 자의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친정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해도 이 불륜을 저지르면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구약성서에 따르면은 살려만 주십시오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여자가 자기 의사대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자의로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난 행위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있음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남편의 허락 없이 자의로 자기 친정집에 가가지고 넉 달이나 머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 유다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도 이 다말이 유다의 큰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과 결혼했죠. 근데 큰아들이 죽죠. 두 번째 아들도 죽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도 죽을까봐 유다가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의로 자기가 친정집으로 간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륜을 저질렀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 여자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은 당시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렇고, 이건 뭐 살려만 주십시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편의 집에 사실 종속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어지지 않거니와 모든 것이 다 남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친정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자기한테는. 또 친정에서 환영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당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왜 남편의 집으로 떠났을까 하는 겁니다. 왜 남편의 집으로 갔을까? 이건 참 좋은 질문이죠. 이 사사기가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무슨 일로 화가 난 여자라고, 무슨 일로 화가 나서 갔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오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이죠. 원문에 따라서도 그렇게 번역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난 게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의로 친정집으로 갔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게 절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자기를 죽일까봐, 어떤 처형할까봐,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형할까봐 도망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남편은 4달이나 후에 그 첩을 데리러 자기 장인집에 갔을까 하는 게 설명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랩스리가 묻는 겁니다. 왜 그녀는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걸까? 아니면 그 남편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된 걸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나중에 좀 찾아보겠지만 말이죠. 뭐 찾아봐도 뾰족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쫓아냈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남편이 그녀를 쫓아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심증을 더 뒷받침하는 그런 서술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은, 이 구절만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남편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자가, 첩이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친정으로 갔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남편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도 조금 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원문에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문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 설화자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 저자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er husband arose, 일어났다.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and went after her, 그녀를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To speak kindly unto her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NRSV인가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to bring her back 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to speak kindly unto her, to bring her back.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해서, 그런데 친절하게 말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직역은 뭐냐면은 to speak to he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심장에 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첩의 남편인 레위 사람은 그녀의 심장에다 대고 말하려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heart라는 히브리 말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몇 절 안 되는데 여러 번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쉽다고, 번역상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heart라는, 심장이라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의 번역에서는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직역을 하자면은 to speak to her heart, to bring her back 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심장에 대고 말해서 뭔가 말을 해가지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해. 사흘을 머물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에 있는 자기 집에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이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장인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좀 더 먹고 가라고, 속이 든든해지면 떠나라고. 그러니까 또 앉아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마셔서 가려고 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하루 더 자고 기분 좋게 쉬고 내일 떠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거든 뭘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참 말 잘 듣는 사위예요. 장인의 말에 이렇게 잘 듣는 사위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먹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또 먹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먹다가 또 9절 보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의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왜 그 장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냥 장인 그러면 되는데 그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 또 첩이라는 말도 사용 안 하고 그 젊은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 겁니다. 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질문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고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의 구구절절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지어서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 괄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표준 세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아마 짐작컨대 누군가 뒤에 이 말을 설명하느라고 덧붙였다고 봤기 때문에 괄호 안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든지요. 사본에 그건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엔 난외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저들은 난외에 풋노트 같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표준 세번역 번역팀은 이걸 괄호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의 도시죠,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지금 장인은 계속 이 사위를 붙듭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더 있다가 가라고, 먹고 즐기다 가라고, 그러도 다 먹고 즐기면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이렇게 자꾸 붙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떠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11절부터는 이제 떠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길을 떠나서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으니까 10절 마지막에. 근데 그러니까 이 닷새 동안 적어도 닷새 동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장인과 자기 첩의 집에 머무는 동안 첩과 나눈 대화나 무슨 어떤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 레위 사람하고 장인하고 사이에서 벌어진 일만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첩은 지금 이 남자가 레위 사람이 그녀를 데리고 올 목적으로 여기 왔는데 정작 그 주인공이어야 할 이 첩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서첩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아버지를 얘기할 때 젊은 여자의 아버지이자 장인이다 이러면서 마치 그 첩은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할 사람을 배려해서 젊은 여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랩슬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여자는 어디 갔어? 그 앞에서 뭐라고 서술했습니까? 그녀의 심장에 대고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을 해서 speak
to her heart to bring her back.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그녀의 심장에 대고 말을 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갔다고 했는데 정작 장인과 그 첩의 집에서는 이 남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심장에 대고 말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심장은커녕 그녀에다 대고 한마디 말도 안 해요. 하이, 샬롬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여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5장에서 9절 사이에 heart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면은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4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슬리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니 이놈은 도대체 자기 첩의 심장에 대고 말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이 설화자는 이야기꾼은,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말하거나 적은 사람은 심장에 대고 말했다고 하지 않으면서 심장이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숨은 의도가, 설화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이 랩슬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또 왜 여자의 아버지는 굳이 사위를 반복해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권했을까? 단지 사위를 잘 대접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죠.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짐작하냐 하면은 그렇게 머무는 동안 그 두 부부가 잘 화해하고 일종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친정집으로 온 거라면은 잘 화해하고 자기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떠나게 만들려고 계속 붙잡은 거 아닌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 번 이렇게 붙잡은 이유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은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해를 해야 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왜 이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냐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어떤 행위도 없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부가 화해하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붙잡은 거라면, 왜 도대체 이 얘기에 아내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대화와 행위는 사위와 장인 사이에서만 벌어진 걸로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제클린 랩슬리는 이 첩의 부재가 의미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여자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설화자의 숨은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설화자가 얘기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설화자의 의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중에 뒤에 어떤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자가 이 부부간에 아무 대화도 없고 인터랙션이 없다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은 뒤에 일어날 일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여부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여부스 사람이 사니까 그 이방 놈들이 사는데 거기서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랬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서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 계속 나아갈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자, 기브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해가 졌어요. 이미 해가 졌어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나그네가 온 겁니다. 지금 어디 길 가는 사람이 왔으면은 이렇게 그를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도덕이고 윤리고 관습이다 하는 거죠. 나그네를 누구든지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그가 한데서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윤리고 그게 계명인데, 기브아 사람들의 계명인데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16절.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 사람과 동족이죠. 에브라임에서 사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기브아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도 아니고 기브아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 와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외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인. 이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그러니까 우리냐 그들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대조되고 있죠. 이 사람이 여부스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부스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가 아니라 they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거는 우리입니다.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기브아는.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이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은 이 레위 사람을 위가 아니라 they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아 땅에 기브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가 아니라 they로 와서 살고 있던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비로소 이 레위 사람을 they가 아니라 위라고 생각하고 환대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유다 땅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쭉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안 주겠으니까 뭐 먹을 거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담 안 줄 테니까 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청하는 거죠. 그렇게 20절에서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환대한 거예요. 지금 나귀에게 먹을 먹이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 노인이 나귀에게 먹이를 준 거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 나그네들을 환대한 겁니다. 이렇게 이 노인은 나그네를 환대한 노인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읽어드린 요 대목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은, 자, 여부스는 이방 사람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 일행은 거기 머물지 않고 기브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질녘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근데 굳이 여부스 땅에 여부스에 머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위가 아니라
네이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대립이에요. 굳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화자가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은 위하고 they하고가 이렇게 우리하고 그들하고가 내부자와 외부자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그 범위가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부스는 이방 족속이니까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부자와 외부자는 또 뭐냐 하면은 여부스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부스 이스라엘 땅인 여부스에 들어왔지만 여부스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뭐냐 하면은 이 설화자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 니들도 별 수 없다 그 소리 아니냐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뭐 외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굉장히 환대하고 우린 친족이야. 다 같은 조상을 아래서 그 뻗어나온 동족이야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그 광장에서 누가 봐도 나그네인, 누가 봐도 머물 곳이 필요한, 그날 밤에 유숙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환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적어도 동족끼리는 환대하는 사람이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자부심이나 우월감 같은 것을 여기서 은근히 흔들어 버린 거죠. 니들이 정말 그래? 라고 설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 지어지냐 하면은 기브아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같은 에브라임에 사는 이 일행을 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위끼리 환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위와 대의가 없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상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은 이 에브라임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뭔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단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 길이다 이런 걸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브라임 출신의 타지에 와서 살고 있는 노인 그 사람만 환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이거 많이 듣던, 어디선가 들어본 데자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그 전에 있었죠.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어떤 짓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려고 가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르죠. 아브라함이 환대합니다. 그 세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재워주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걱정이 돼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면 됩니까? 그게 정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라면서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천사만 갑니다. 두 천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롯이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롯이 환대래요. 롯이 자기네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하는 짓이죠. 그 창세기 19장 1절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룻밤 묵을 예정이다. 근데 3절 보니까 3절부터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이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너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22절에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이거 관계한다는 얘기는 섹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고, 지금 이 창세기는 천사들이 남자들이고 여기 대명사로 히로 받으니까 남성이에요. 이게 남성이 남자 천사들인지 모르지만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해야 되겠다. 그들과 우리가 재미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속되게 말하면은. 물론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여자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림이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19장 6절, 창세기 19장 6절,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이러지를 말게 악한 짓일세. 뭐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가는데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는 매우 유사하죠. 이들이 이제 강간하겠다고 한 대상이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들이라는 점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근데 두 이야기에서 방문자들 대신 이 남자들 혹은 여자를 내주려는 주인의 행위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빅 퀘스천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일단 여기서도 이 여인을, 그 사사기에서는 여인을 내줘요. 조금 이따 읽겠지만 여인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얘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속되게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얘기 아닙니까? 그 자기네 집에 머물게 된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에 대한 강간을 여자에 대한 강간보다 더 악하게 여겼던 풍습 때문일까 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하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설명이 됩니까? 저는 설명이 안 되죠. 어쨌든 비슷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23절.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맞아요. 하도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이 사사기 9장에서도 그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달라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 남자예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 남자를 내달라고 했고, 창세기 19장에도 천사들인지 모르고 그 두 남자를 내달라고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대신 여자들을 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서는 자기 딸하고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롯은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 그런 거고, 창세기 19장에서. 그러니까 남자들 대신 여자를 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러지 않겠어요? 남자는 당하면 안 되고 여자는 당해도 돼? 이렇게 읽히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딸은 안 나갔고 자기 첩만 밖으로 내보낸 뒤에 남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드라마틱하면서 또 비참한 장면입니까? 자기 첩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브아의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윤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이 여자는 아마 기어왔겠죠. 기어와서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에 와서 그 앞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문에 쓰러져서 거기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돼가지고 남자가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행위가 정말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를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그랬답니다. 이 남자가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레위 남자가 자기 첩에게 한 첫 마디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서 같이 가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죽은 시체죠. 밤새도록 윤관당하고 죽은 겁니다, 여자는. 그런데 그 시신에다 대고 일어나서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일어나서 가자고 한 말이 이 남자가 자기 첩에게 한 첫 마디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길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o speak to her heart. 그녀의 심장에 대고, 그녀의 가슴에 대고, 마음에 대고 말하기 위해서, 말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 이 시신에 대고 한 첫 마디가 일어나서 가자고 말했다는 그 사실과 그녀의 가슴에다 대고 말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그 서술이 얼마나 극명하게, 아니 처절하게 대비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랩슬리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 다 설화자의 숨은 의도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설화자가 우리 귀에다 대고 위스퍼링 하는 거다.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속삭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남자는 자기 첩을 그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내줬어요. 그 행위하고 그녀의 심장에 대고 말해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떠났다는 행위하고 얼마나 또 상반되냐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가자라고 한 말과 그녀의 심장에 대고 말하려고 했다는 그 서술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대조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설화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일부러 이야기에서 이 무대에서 이야기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한 것은 정말 우리 독자들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whispering voice라는 겁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문지방이라는 말이 threshold라는 문지방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윤간이 벌어지는 바깥 세상, 그 다음에 안정과 쉼이 있는 그 노인의 집 안의 경계선이죠. 근데 이 여자는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안으로 폭력과 윤간의 현실에서 안정과 쉼이 있는 현실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바로 문지방을 붙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랩슬리가 생각하기에 이 설화자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설화자는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는 여자와 그 여자의 그런 상태에 대한 무감각으로서 문 열고 나와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는 남자,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그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노인의 집 앞에까지 와서, 하지만 들어가진 못하고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데 여자는 그 여자에 대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의 무감각, 이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소리쳐서 이 나쁜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남자를 비난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는 레위 사람의 말이 자기 첩에게 한 1000마디다. 이 사실을 두고 저 네덜란드 출신의, 본래는 보통 문학 교수입니다. 일반 문학 교수인데 이 성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서 해석을, 여성주의적으로 성서 해석을 많이 한 정말 미크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은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정말 읽기 힘든 책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저자가 랩슬리가 인용한 말을 그대로 미크 바알의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She dies several times, or rather, she never stops dying. 그랬어요. 사실 이 여자는 여러 번 죽었다. 아니, 그보다는 그 여자는 죽기를 멈춰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자가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계속 죽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죽음을 12토막을 냈다는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한 행위에서도 비슷한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나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의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포위했어요. 그렇게 상복해라 그랬더니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복 오케이 받아줄게, 하지만 그 전에 니들 눈가를 다 뽑아버리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항복 조건이죠. 그러자 이제 아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뛰어넘고 가겠어요. 6절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와서 하소연한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그들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눈가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항복 받아줄게 라고 암몬 사람이 얘기했다는, 나하스가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그냥 사울이 너무 분위기 탱천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는 소를 2마리 가져다가 토막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토막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이 꼴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당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소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여인을 강간한 폭도들과 그의 남편 레위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존재입니까? 이 저자가 묻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여자를 강간하겠다고 몰려온 놈이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첩을 그 폭도들에게 내주고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자 자기가 머물던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자기 첩에게 일어나서 가자라고 얘기하고 그게 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12토막을 내가지고 그제서야 복수하자고 자기 지파들에게 내보낸 그 시신의 조각들을 내보낸 이 레위 놈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도대체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 하는 거 이 저자가 제기하는 질문이고요. 뭐 답은 그놈이다라는 거죠. 저자가 내린 답은. 그 다음에 30절에서 온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본 적이 없는 그 일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첩을 폭도들이 강간한 얘기가 전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그 첩의 남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낸 그 일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인지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19장의 얘기입니다. 벌써 1시간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끊을 텐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20장과 21장의 얘기를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야 될 그런 챕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20장, 21장에도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참 정말 요즘 그 감각으로는, 요즘 감수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남자들이 합니다. 그 얘기를 랩스리가 서술하면서 해석하면서 그 얘기에서 우리는 어떤 whispering voice를, 속삭이는 음성을 아니면 silent voice를, 침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